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책임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고 참된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참된 믿음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어떻게 기쁨과 해방과 소망을 누리며 살지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며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묶인 영혼과 상처로부터 눌려있는 우리의 감정들이 어떻게 참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후반절부터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권면이 자세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12장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4장에서는 내 중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가르침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안에 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을 버리는 삶의 실천은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죠. 그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포기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고백되어져야 될 것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듯, 내가 죽어야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방법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용납하고 참으며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참된 사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약한 자의 약점을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의 약점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호하고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고 조종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과 달리 약한 자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죠. 오늘 그렇게 되게 되면 이웃이 기쁘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기쁘게 되는 목표는 선도 이루어지고 덕도 세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호받는 사람은 그 보호해 주는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비난받아도 오해받아도 사람을 살리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약한 자를 돌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참아줄 수 있다면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대하고 나를 소망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 영혼 안에서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참아주는 대상도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향하여 인내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이웃을 보호하며 참아주며 함께 보듬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 교우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그들이 예수님의 인내와 소망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후반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또 권면과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여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을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정말 중요한 대목을 얘기할 때 했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선포이자 증거를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내게 관계하는 나의 가족, 나의 교우들, 나의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동료들을 향해서 이방인을 부르듯이 참된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을 그들을 향해 알려주고 그들이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습관으로 생긴 이방인에 대한 그 울타리의 범위를 벗어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성경에서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메시아 직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요청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나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 사랑하라,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 이스라엘로 대표되어지는 먼저 믿음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방식으로 사랑은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게 접붙임 바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그 아름다운 성품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통해 자격이 없고 어떠한 조건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그들도 받아줄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그들을 향해 친절한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후에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신명기 32장 34절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11절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의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 속에 사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사랑받지 못할 자들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